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벌써 9월입니다. 그렇죠? 가을이 온 곳입니다. 이제 우리 서로 주위 둘러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가을을 당신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가을을 당신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가을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긴지요, 그죠? 제가 비를 몰고 다니는 건지 제가 휴가 때마다 비가 오는데 그 전통은 올해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태풍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 푸른 산과 또 바다, 전에 계시는 석양 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춘기 아이 둘과 그리고 지금 막 걸음마에 맛을 들인 막내를 데리고 여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삐지고 울고 넘어지고 제가 쉬러 온 건지 아이를 보러 온 건지 아니면 싸우러 온 건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저 뒤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집에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셋만 돼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하나님 진짜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자리만 해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사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어리면 어린 대로 하나님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계속 우리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자라서 이제는 스스로 하겠거니 싶어 조금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삐져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하셨는데도, 사랑을 받고 또 받았는데도 마치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애정 결핍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잘하고 있나? 이제 좀 됐다. 바로 다음 순간에 어김없이 자빠져 있고요.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믿음은 언제나 좀 잘하게 될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쯤 돼야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대해서 걱정을 좀 안 하시게 될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빛나는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승리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는 산처럼 쌓인 소돔의 고모라의 보물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날 그의 고백은 정말로 위대했습니다. 그래, 저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저게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이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 1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혼대간대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잔뜩 위축이 돼서 자신의 어두운 장막 안에 몸을 웅크리고 그렇게 널브러져서 하나님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왕들이, 그돌라오멜이 다시 와서 복수할 것 겁냈을까요? 아니면 소돔 왕이 그렇게 치졸하게 이 땅에서 너 나한테 잘못 보였으니까 한치도 땅 없어 이렇게 할 것 두려워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방패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빛나는 승리를 거둔 다음 날, 그 막대한 상급을 포기한 다음 날,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 아니었을까요? 소돔 왕에게 이 땅은 내 땅이다 큰 소리 쳤는데, 나는 복 주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리쳤는데, 다음 날이 되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그 마음 한구석에 이 땅이 정말로 영원히 소돔과 가나안 사람들의 땅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피어오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소돔의 왕이, 고모라의 왕이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가나안 7 족속이 그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나의 상급이 정말로 확실히 주어질 것인가? 정말로 이 땅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실 것인가? 그것 믿고 떠나왔는데, 그것 믿고 지난 10여 년을 살아왔는데 그 믿음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 80이 넘었는데 이제 아직도 내 기업 물려줄 자식 하나 없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자 두려워진 것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은 2절과 3절에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네 상급이야 주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다 대고 주님 뭐 주려고 그러는데요? 주님 너한테 준 게 뭐가 있는데요? 저한테 아들 안 주셨잖아요. 저한테 씨 안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 주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아브라함은 어두운 장막 안에서 징징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징징대는 게 이해가 썩 가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식 없었던 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계속 없었습니다. 8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는 것입니까? 지금 빛나는 승리를 거둔 다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와 함께 계시다는 거 지금 막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징징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런 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울증의 증상들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울증 같은 모습들이 성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무기력하고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고 일어서야 되는데,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찬양해야 하는데, 머리로는 끊임없이 생각하지만은 무엇 하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우울증을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말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자주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상태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아브라함은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우울증을
보니까 지속적인 애도장애라는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삶의 환경을 바꾸고 원인 제거하고 약을 먹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잘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장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영적 침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다 싶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몇 달씩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기도 하고요.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에 무력한 날들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있었나 그렇게 완전히 흔들려 버리고 말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찾아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다독여도 보고 그래도 답이 쉽사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한 소리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나 없나?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제가 제 친구가 한 달 동안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찾아가가지고 대학생 때 막 그렇게 소리쳤는데 제가 비슷한 상황 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답답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야단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야단치고 윽박질러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것이 우리의 확신이라면, 믿음이란 것이 우리 마음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외우친다고 그렇게 될 일도 아닌 것이죠. 좋은 친구는요, 좋은 부모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막 야단치고 뭐라 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징징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다독이시는 모습입니다. 일으켜 세우고 힘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시고 끊임없이 다독이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는 것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네게도 그렇게 하고 있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만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꾸짖는 대신에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말씀하시는 대신에 아브라함의 그 동굴 속으로, 캄캄한 그의 천막 속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믿음 없는 그를, 널브러져서 바둥대고 있는 그를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날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거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환난 중에 있는 그 백성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힘듭니까? 나의 자아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에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읽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 시편 46편 1절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요. 보이시는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저도 저녁에 영어를 배웠는데, 그죠?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환난 중 바로 그때, 내가 곤고한 날 바로 그때 즉각적인 도움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줍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순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곤고한 바로 그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며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 그가 주님을 찾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어둠 속에 앉아있을지라도 주님 바로 그 순간 두려워하는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네 방패지 않니? 너의 상급 내가 크게 줄 거잖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곁에 있잖니?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우리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긴박한 순간에 처해 있습니까?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따스한 눈동자가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 바로 네 옆에 있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위대한 나의 무엇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징징대는 아브라함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차근차근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엘리에셀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야. 내가 내게 준 약속 그대로, 내가 내게 말했던 그 말 그대로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피를 받고 네 살을 받고 네 DNA를 가지고 날 네 아이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우리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말씀을 듣기보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그저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책상에 앉아 있으면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요,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요,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득한 그곳에 답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말씀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징징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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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귓가에 차근차근 알아듣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내 생각을 멈추고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두컴컴한 천막 속에 누워있던 아브라함을 끌어내셨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장막한 자기 침상에 누워서 자기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공상만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징징대기만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밖으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하늘을, 아니 별들로 가득한 하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어서 좀 그런데 가끔 저희 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침대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이놈 자식을 그냥 발로 밟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부딪혀야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실제의 세상을, 실제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밤하늘은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인공적인 빛으로 가득한 이곳에서는 우리는 그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하늘은 캄캄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그 사이에 홀로 설 때면 하나님과 나 둘만이 서 있는 광야에서 밤을 만나면 우리는 하늘이 온통 빼곡하게 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하수 있는 그곳만 별이 가득한 것 아니지요? 정말로 광야에서 밤을 만나면, 우리 눈이 충분히 좋다면 우리는 하늘 한 곳도, 어느 한 곳도 빈 곳 없이 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그리고 그 장엄함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장엄한 그 밤하늘의 광경에 압도된 아브라함의 귓가에,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속삭이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슨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눈이 흐려져서 그 밤하늘을 보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약속은 나는 변치 않았고 내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처럼 네 자손들이 온 세상을 가득 메울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보고서야, 그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서야 아브라함의 마음을 답답하게 옳과죄고 있던 그 마음의 매듭이 풀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을 다독이시며 차근차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새로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도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너 참 의롭구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이제 흐려진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다시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 뵙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누군지 이제 흐릿해졌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너 그러고 있니?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러면 내가 다시 나를 소개할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알아가면 되지. 나는 너를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너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야. 그것 위에서 너를 불러낸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그래? 너 날 잊었어? 그러면 나랑 너랑 이제 끝이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알아가면 되지 않겠니? 다시 사귀자. 이제부터 다시 1일 시작.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은요, 언제나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뵙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딛고 뻔뻔스럽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그럼 계약서 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이어지는 장면은 우리 언약 체결의 장면이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용소와 수대함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둘로 이렇게 쪼갠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이를 두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요, 우리 둘 중에 이 누구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 땅 반드시 내게 줄게. 내게 반드시 후손 줄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줄게. 내가 이 언약 신실하게 지킬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내가 죽을게. 하나님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실지조차 아브라함에게 그 정사진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바로 그 이야기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침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이렇게 내 언약을 이룰게. 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게. 하나님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요, 반드시 따라붙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간 편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지키시니 나도 그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따라 붙어야만 합니다. 나도 하나님만 믿으며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이 짐승처럼 저주를 받아 찢겨 죽겠습니다. 그것이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언약입니다. 인간 편에서도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며 그렇게 언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야지 하나님 임하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런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한 그 밤, 해가 져서 어두운 그 밤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고 하나님께서 혼자서 그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지나가면 아브라함도 그 언약 어길 때, 아브라함 그 믿음 잃어버릴 때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자신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이룰게. 내가 내 생명 걸고 이룰게. 네가 언약에 실패해도, 네가 믿음을 잃어버려도, 네가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해도 나는 지킬게. 네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을게. 네가 믿음 잃어버리면 내가 죽을게. 내가 내 살 찢고 내 피를 흘려서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며 그 피로 그 살로 사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대신하여 그 자녀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일, 그리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실패해놓고도, 그렇게 넘어져 놓고도,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해놓고도 다시 뻔뻔스럽게 주님께 나와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일,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 믿음의 순간뿐 아니라 그가 낭망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붙잡고 주님 힘입어서 사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인생, 빛나는 승리와 믿음의 고백 이후에도 그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는 인생, 침체 가운데 누워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 믿음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누워있는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라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무엇이라면 그것은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연약한 인생을 만지시고 보듬으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그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 힘입어서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고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서 살라고, 나는 그렇게 뻔뻔스럽게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았다, 너도 그렇게 살자꾸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연약했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연약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신컨대 아마도 제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걱정을 끼쳐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대한 승리 다음에도 실패하고 낙담하는 그런 못난 자식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자신은 언제든지 믿을 수 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살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넘어져 있습니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분의 사랑도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놓여 있습니까? 눈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많이 쳐다보고 계시는 사랑의 눈길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 의지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어내시며 하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도 우리에게 너는 참 의롭지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실패한 우리에게, 하나님 모른다 하는 우리에게, 깨어진 우리에게 다시 자신을 소개하시며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필코 다시 일으키셔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실 그 하나님.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의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십자가에 나타난 그 분명한 사랑을 우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확신 붙잡고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드십시오.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 넘어지고 다시 넘어져도 주와 함께 걸었던 그 믿음의 길, 다시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의 확신 붙잡고 믿음의 길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